이제 막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초보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시간입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2.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와 또 곧 새신자가 될 예비신자들이 평소에 품고 있었던 궁금증도 알기 쉽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주실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 부국장 양환 토마스 신부님 나와주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단은 태양을 피하면서 다녔고요. 네. 얼마 전이 아니죠. 어저께 그 유튜브를 보다가 쇼츠를 봤는데 무슨 재밌는 드라마 쇼츠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보이길래 누군가 하고 봤더니 제가 예전에 평화방송에서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나와서 저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했던 친구가 있어서 인상이 좀 남아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오,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뿌듯함을 느끼고 좀 그래도 방송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뵈면 엄청 반가웠을 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른 세상 사는 사람 같더라고요. 네, 또 엄청 반가운 또 그런 소식을 또 뵀던 것 같습니다. 이제 7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광주대교구에서는 2025년 사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이제 병원 사목을 마무리하시고 서산동 본당 주임으로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네. 부임하실 예정이신데요. 사목지가 변경될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좀 오묘하실 것 같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 또 설레는 마음도 드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이상하게 이번 발령 때는 그냥 기분이 좀 담담해요. 네, 전에는 이제 발령 나면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는 설레임,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설레임이라는 단어 안에 가려진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뒤숭숭했는데, 근데 이제 저도 나이를 먹고 좀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특별히 감정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는 환경이 좀 바뀔 뿐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우리 양 신부님께서는 좀 담담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사실 첫 발령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서품을 받고 처음 발령받았던 첫 사목지를 떠올릴 때 새 신부님들 가운데서는 너무 서운하고 또 그리운 마음도 커서 펑펑 우는 분들도 더러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첫 사목지라고 하면은 서품 받고 보좌로서 첫 발령지가 있을 것이고, 주임 신부로서 첫 발령지가 있을 건데, 제가 서품 받고 처음에 갔던 신창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 첫 부임지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눈치 보고 움직였던 기억 때문에 기억은 솔직히 잘 안 나고요. 처음으로 주임으로 갔던 우수영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날 아침에 미사하고 나와서 바로 차를 타고 출발을 했거든요. 이제 출발하기 전에 신자분들한테 90도로 인사하면서 신세 잘 지고 갑니다. 건강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고 떠났던 기억이 있고, 네. 그때 이제 간간히 눈물을 보이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쉬움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건 기억합니다. 아쉬움의 눈물이지 않았을까요? 그러길 바랄 뿐이죠. 네, 여러분은 지금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2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가톨릭 관련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5005번, 샵 5005번으로 문자 주시면 양환 신부님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새신자들의 궁금증을 먼저 콩트로 만나볼까요? 와니야, 웃어야 복이 온다잖아.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또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내가 이번 주일에 고해성사를 했단 말이지. 가톨릭 신자가 고해성사를 본 게 왜? 문제가 있어? 아니, 신부님께서 보석으로 십자가의 길을 하라고 하시잖아. 십자가의 길? 아주 보석 큰 거 받았네.
도대체 무슨 잘못을 고했길래? 그게 말이야. 잠깐만. 그건 당연히 비밀 아닌가? 하마터면 말할 뻔했네. 안 속네 진짜. 아니 십자가의 길 그 14초를 언제 다 돌면서 바치니? 그러게 큰일이네. 우리 성당은 게다가 15토인데. 15초? 그건 좀 이상한데. 야, 나는 14초라고 배운 것 같은데. 에이, 우리 성당 십자가의 길 잘못 만들었네. 그치? 전혀. 내가 알기론 어떤 성당은 16처인 곳도 있는걸? 16초씩이나? 와, 기도를 2번이나 더 해야 돼? 에이, 기도를 2번이나 더 할 수 있으니까 기쁠 수도 있지. 아유, 너나 그렇겠지. 물론 완이 너의 경우 보석으로 십자가의 길을 받았지만 꼭 보석이 아니어도 신앙심으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는 신자분들도 많아. 그건 그렇지. 특히 사순시기에 많이들 하시더라. 그래도 역시 완이 네가 관찰력은 있다니까. 그건 또 언제 그렇게 유심히 봤대? 맞아. 주님 순환을 기리는 이 사순 시기에 가톨릭 신자들이 특히 십자가의 길을 많이 바치기는 해. 지금이 사순시기는 아니지만 나랑 같이 오늘 십자가의 길 한번 할래? 십자가의 길? 뭐 같이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오늘은 안 돼. 왜? 나 오늘 선약이 있어. 누구랑 약속이 있는데? 율리안나 언니랑 있어. 여름 성경학교 자료 만드는 거 좀 도와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 거면 할 수 없지 뭐. 나 혼자 해야지. 완이야, 혼자서 십자가의 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야. 대신 십자가의 길 잘 마치면 내가 성 다미아노 십자가 선물할게. 성 다미아노 십자가? 저번에 완이 네가 우리 집에 왔다가 마음에 들어했던 그 십자가 말이야. 그게 성 다미아노 십자가야? 십자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알겠어. 뭐 꼭 선물 때문이 아니라도 내가 십자가의 길 혼자 한번 잘 해볼게. 나는 누가 뭐래도 당당한 가톨릭 신자니까. 너는 언제나 당당한 가톨릭 신자지. 그래, 우리 완이 파이팅. 내가 응원할게.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양환 토마스 신부님과 새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들어보고 신앙생활의 궁금증도 같이 풀어보는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2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애청자이신 라라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요. 뭐라고 주셨을까요? 양환 신부님 안녕하세요. 어제 토마스 축일이었는데 축일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네, 애청자이신 영숙 모니카님께서 신부님 반갑습니다. 여름을 실감나게 합니다. 오늘도 초보 신자의 마음으로 배우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라고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연기가 드라마 찍어도 되실 듯 짱입니다. 하고 저희 또 연기를 칭찬해 주셨네요. 아유. 네, 또 애청자이신 유달산 엘리사벳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신부님, 또 끝번호 5234님께서 메시지 보내주셨는데요. 양환 토마스 신부님, 하루 지나긴 했지만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본당 주임 발령도 축하드려요. 날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새신자의 눈으로 덕분에 초심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네,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사실 원래 로마 제국의 사형틀이었잖아요, 신부님. 네. 비신자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잔인한 도구로 가톨릭 신자들은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십자가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는 일단 로마 시대에 사용되던 사형틀이었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당사자가 자기가 죽을 사형틀을 가지고 사형장까지 가는 게 관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으로 가셨던 거고요.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간혹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미신의 영역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십자가가 가진 본래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부님, 이 새신자와 또 예비신자분들 가운데서 십자가와 십자고상을 종종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십자가와 십자고상의 차이점도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형상이 달려 있는 십자가가 십자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 있죠? 그 이미지가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십자고상은 십자가의 십자와 그리고 한자로 앞에 십자도 한자죠. 뒤에 고상, 고통 고자에 형상상자, 예수님의 형상이 붙어 있다라는 뜻으로 십자고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근데 십자가의 길은 보통 14처가 아닌가요? 오늘 콩투에서 15처와 16처로 이루어진 장소도 있다고 나왔는데 어떤 네. 차이가 있나요? 많은 경우에 십자가의 길은 보통 14처로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신 게 맞고요. 처음부터 14처로 만들어지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15처로 할 수도 15처인 곳도 있고 16처인 곳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뒤에 가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십자고상을 잘 살펴보면 십자고상 위에 I, N, R, I라는 글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의 글자인가요? 일단 INRI라는 글자는 라틴어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룸의 첫 글자를 딴 건데 읽은 순서대로 해석하면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죠. 이제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의 죄목을 적은 팻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관한 부분은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양환 토마스 신부님과 아직 가톨릭 신앙생활도 다소 낯설고 궁금한 것도 많은 새신자들의 가톨릭 궁금증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2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오늘 콩투 속에서 와니가 신부님께 보속으로 받은 이 십자가의 길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기도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십자가의 길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그 길을 말하는데요. 초기 교회 시대에는 순례자들이 실제로 빌라도의 관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장소 골고타라고 하는 그곳까지 직접 걸으면서 기도한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근데 모든 순례자들이 이 곳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가는 것이 어렵게 되자 15세기 유럽에서는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동네에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이 비슷한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길을 걸으면서 묵상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지게 됐고 처음에는 지금처럼 14처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기도문이나 어떤 신심행위에 필요했던 것들이 좀 미약했었지만 거기에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의 틀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것이 교회의 인준을 받아서 지금의 14처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 십자가의 길 언제 어디서 바치나요? 가톨릭 기도서에서 나온 내용을 빌리자면 십자가의 길은 아무 때나 바칠 수 있지만 특별히 사순시기 금요일과 성금요일에는 마땅히 바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 십자가의 길은 보통 14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14처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14처는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으신 후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기까지의 과정을 14개의 장면으로 구성을 한 건데 각 처마다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통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또 그 고통에 동참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찾도록 도와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십자가의 길은 보통 근데 14처가 아닌가요? 14처죠. 네, 근데 또 콩투에서 15처와 16처로 이루어진 장소도 있다고 나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기존의 14처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시대가 흐름으로 인해서 신학자들과 전례학자들 사이에서 부활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15처를 만든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교황청에서 인준을 거쳐서 15처로도 할 수 있고 16처로도 할 수 있어요. 일단 15처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거고 16처는 15처 다음에 오는 게 아니라 1처가 있죠. 1처인 예수님의 사형선고 앞에 최후의 만찬 장면을 1처로 놓고 시작하면 이제 16처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십자가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 다미아노 십자가와 타오 십자가, 그리고 성 베드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성 다미아노 십자가는 이탈리아에 있는 성 아시시의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걸려 있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됐고요. 12세기에 시리아인 수도자가 그려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십자가의 특징은 십자가 안에 천사도 있고 당연히 예수님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경 쓰지 못했던 성경 내의 인물들,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들, 이 인물들을 같이 십자가에 넣어놓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타오 십자가는 그리스 알파벳 단어 중에 타오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글자는 현재의 영어 알파벳 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타오 십자가는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특별히 사랑하신 십자가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도 아시시에 가면 이 타오 십자가를 이용한 묵주나 액세서리를 쉽게 볼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성 베드로 십자가는 역십자가 또는 역십자로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십자가를 거꾸로 뒤집은 형태죠. 그럼 왜 이거를 뒤집었느냐?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었지만 자기는 예수님과 똑같이 매달릴 자격이 없다면서 나의 십자가는 거꾸로 뒤집어 주십시오 라고 청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청이 받아들여져서 조금 잔인하지만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에서 베드로 사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역십자가를 성 베드로 십자가로 부르게 됐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성 베드로 십자가의 모양을 보고 십자가가 뒤집혔다면서 이게 반기독교적인 상징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악마를 숭배하는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들이나 재밌게 했던 게임에서도 간간히 보이긴 했지만 하나의 문화를 이용한 창작의 영역에 관한 분별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역십자가는 누가 뭐래도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성 베드로 사도의 상징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신부님께서 이 세 가지 십자가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새신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신자의 눈으로 시즌2, 이 시간을 통해서 새신자분들이 아닌 분들도 평소에 헷갈렸던 교리나 전례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새신자 때의 그 첫 마음을 떠올리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신부님,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이제 신부님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날이 더우니까요. 성가 들으면 조금 처질 것 같고, 그래서 시원하게 싹쓰리에 다시 여기 바닷가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부님의 신청곡은 잠시 후 제가 가시는 길에 띄워드리기로 하고요. 신부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새신자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릴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사회사목국 부국장 양환 토마스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보내드린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남겨드리면서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제작 편수민, 기술의 김승환, 보이는 라디오 중계 김주환, 저는 강하은이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너를 만나서